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하신 분인데요. 여기 오시기 전에 용산에 한 집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걸 이제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온 것이죠. 근데 그 집값이 지금 수십 배로 뛰었답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을 걸. 그냥 큰 부자가 됐을 텐데요. 아쉬움이 예 없겠습니까? 참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부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길가에 교회 만났지 않냐. 그 전까지는 교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없으면 또 안 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와서 주일 예배 또 각 예배에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너무 좋다. 그거 몇십억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쉬움이 예 없겠습니까? 미련 있겠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믿어요. 그 집사님 부부의 고백이 진실인 것을. 정말 천국의 가치관을 바라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을 눈앞에서 정말 망쳐버리는 경우,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 또 상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선수들이 수고하고 또 선수단들이 얼마나 옆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까?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기회예요. 그 자리까지 정말 얼마나 피땀 어린 그런 훈련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달 땄든 안 땄든 우리가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금메달 유망주다 했던 선수들이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니까 마음이 좀 쓰려와요. 매스컴에서도 부각시켜서 많이 집중해서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이 예상보다 조금 낮은 점수 이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기쁨이 되고요. 우리 선수들 보면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막 절망스럽게 그렇게 반응했는데 요즘은 그냥 편하게, 물론 마음은 그렇게 썩 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저 젊은 사람인데 됐구나. 훌훌 또 털어버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고 하는 모습. 물론 지금의 성실하지만 그 좀 점수가 안 나왔다고 또 떨어졌다 해서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참 희망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목이 무엇에 혹시 붙잡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노른자의 땅이 됐든 명예가 됐든 혹시 사람입니까? 혹시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섭섭함 그런 것들 다 훌훌 털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좀 기가 얇아집니다. 사람들이 기가 얇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저기에 무언가 굉장한 게 있다. 우르르 몰려가요. 기가 얇아집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아요. 이번에 뭐 기능성 운동화 그것에 대한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죠. 이거 신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 다 고치고 체형 다 교정된다. 선전 딱 들으면 그거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이것이 실험이 정확히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몇 분 그렇게 실험한 것을 가지고 그 증거를 이렇게 삼았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정확한 어떤 실험의 데이터 없이 그렇게 선전만 거의 광고로 했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얇아지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이단들이 여기 와, 행복해, 잘 돼,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돼. 잘 된다니까. 거기에 빠져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귀가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국 대단합니다. 벌써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놀랍죠?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삼자교회들도 있고 또 가정교회들도 지하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단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이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생한 이단들도 있어요. 한 가지가 전능심. 여러분 일간지에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가 나온 거 있어요. 그 전능심에 대한 그 광고예요. 누가 이렇게 계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성령님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 성령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그게 이단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지금 상륙해가지고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요. 이단들을 수출해요. 돈을 막 퍼붓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웬만큼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접근은 우리 기성교인들이 더 타켓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막 또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설명해야 돼요. 그러나 웬만큼 아는 우리 기성교인들은 설명하면 그렇거든요. 넘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귀가 얇아져서는 안 돼요. 유혹하는 자들이 이 말세에 가진 계교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심에 푹 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에 있다. 저기 그리스도에 있다. 여기가 대단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갖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세의 경향은 육신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도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심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물질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고 천국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집니다. 제가 뭐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흉내를 내요. 태권도 좀 합니다. 군대에 있었던 것이지만 이 후굴 자세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뒷굽이 자세라고 그렇게 언어를 만들었더라고요. 후굴 자세. 이게 뭐냐 하면 뒷발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발은 딱 땅에 대는데 사실 앞발의 무게는 없어요. 무게 중심은 뒤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몸을 거의 100% 치는. 앞발은 유연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빠지고
또 공격 들어올 때 피하는 거예요. 이게 후굴 자세죠. 우리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디딜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항상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무게중심을 뒀다가는 한 방 들어올 때 그대로 넘어집니다. 그대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하늘의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살지만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저 하늘에 둬야 됩니다.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면 공격 들어와도 유연성 있게 피합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육신의 가치관에 함몰되어가는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의 그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도외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경고하셨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노아가 배만 짓고 있었을까요? 노아 식구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야기한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릴 일이 없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이 비같이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롯이 듣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듣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사이들,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농담하시네.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떼어보면 이게 다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다 가지고 여기만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자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살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무게중심은 저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니카는 자기 남편이 묻힌 그 무덤 옆에 자기도 묻히고 싶어 했어요. 원래 이제 아프리카 북부 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묻혀 있는 거죠, 남편이. 그런데 멀리 이제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이제 시간이 왔습니다. 이때 그는 그 마음을 바꿉니다. 아들에게 그 멀리 아버지 곁에 나를 묻히려고 그렇게 수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까운 곳에 장사를 지내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좀 멀리 아버지랑 떨어졌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이제 모니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먼 곳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장사 지내고 장례식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너무 이 세상의 허례허식에 쫓아가는 건 문제예요. 우리가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을 잘 장례를 치르고 정말 예의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허례허식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장례 문화를 건강하게 또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모든 일을 우리가 성실히 하지만 우리의 무게중심은 늘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부모의 장례를 지킬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손들이 나의 장례를 치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부터 정말 나의 장례를 이렇게 간수하여라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결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허례허식이 많아요. 물론 결혼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또 정성껏 준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 예식을 바쳐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소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그렇게 문화를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해서 그 뜻대로 먼저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노년에 후두염이 걸렸대요.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또 많이 하니까 아마 이 후두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갔다 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자네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필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특별한 걱정이 있겠나? 설교 걱정이네. 다음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또 신방할 때 무슨 말씀 전할까? 항상 뭐 그 걱정이고 그게 너무 나를 좀 힘들게 하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그 의사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게. 다만 하나님께 집착하게나. 평신도가 목사님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안 돼요. 물론 설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어버려요. 막 걱정돼요. 스트레스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겠어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성실히 이제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까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짓눌려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또 여러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또 여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돼버리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지금 내가 몸이 좀 지쳐있더라도 그 기쁨이 솟아올라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도 힘들지만은 막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젖혀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뿌리는 땅에 있을 수 있어요. 발은 땅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일어서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롯의 아내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롯의 아내의 그 모습 기억하시죠?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그런데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그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롯을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 장가도 보내고, 그리고 서로 살림이 많아지니까 따로 이제 떨어져서 살았어요. 떨어질 때 이 아브라함 삼촌이 많은 재물을 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소, 양 뭐 이런 것이 있죠. 염소. 그래서 부자예요, 이 롯이. 그래서 그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서로 떨어져서. 우리 구역장님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투자인입니다. 소돔에서도 환영한 거죠. 뭐 소, 양떼 막 데리고 오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으로도 좀 뭔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롯이 삼촌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그래도 좀 신앙이 아주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삼촌과 사는 세월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손님 대접한 거 보세요. 성경에 롯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거 삼촌한테 다 배운 거예요. 신앙은 좀 있어요. 왔다 갔다 좀 하지만. 바로 그 롯이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문 그 밖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사이에 롯이 그 지방에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자리에서 부자였고 그 자리에서 또 높은 지위에 앉았던 그 곳이에요. 미련이 없겠어요? 거기 떠나라 하는데 곧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떠나라 하는데 미련이 있죠. 롯에게도 미련이 있었고 그 가족들에도 미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롯의 아내가 더 큰 미련을 가졌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뒤돌아지 말라. 미련 떨치고 앞을 향해서 지금 생명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라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있어요. 소금 기둥.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미련에 집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그 명예, 그 부, 내가 이룬 것이 얼마인데 그것이 집착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결과예요.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주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주바라기 길가의 구역장님, 내일 봬요. 이런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한 분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나요? 그럼 차라리 소금이라도 될 텐데. 재치 있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생각하는 그 소금하고 롯의 아내가 된 소금 기둥하고 다른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그 소금하고 이 소금은 다른 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낸 건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미련을 가지면 이런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운의 그 한 글에서 읽은 것인데요. 한 여인이 이제 정신과에 왔습니다.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또 제대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왔는데 막 오자마자 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막 옆에서 간호사들이나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막 부딪히면서. 그런데 오른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오른손을 이거 안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좀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폈습니다. 강압적으로. 폈더니 손 안에 1센트짜리 동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은 한 100원 정도 될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녹이 그렇게 해서 이게 몇 년 동안 쥐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세수할 때도 이거 안 놓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펴서 뺏기면 나 죽는다. 그런 공포감에 쌓여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과에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놓지 않는 것. 옛날 내가 받았던 그 상처 평생 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손 안 펴니다. 그 1센트짜리 상처 안 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련 버리십시오. 상처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놓고 혹시 그것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자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게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게임들을 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제일 안 기뻐하는 사람, 3메달 딴 사람 중에 제일 안 기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은메달이래요. 은메달. 금메달이 물론 이제 제일 기뻐하겠죠. 동메달 참 기뻐한답니다. 메달 못 딸 뻔했는데 땄다는 거죠. 근데 은메달은 인상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제일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은메달이에요. 때로는 이제 사이한 사람도 기뻐해요. 예선전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았는데 통과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합에 내가 좀 가능성이 있구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메달 따든 동메달 따든 또 금메달 따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메달도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상처를 버릴 수 있어요. 움켜졌던 그 1센트의 욕망, 과거의 부귀, 영화, 지위 버릴 수 있어요.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이 어깨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치료도 하고 침도 맞고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계속 안 낫는 거예요. 한 자리에 증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아왔던 한 다른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증인이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고생했는지 옆에서 아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도 이 물에 대면 막 손이 습진이 생겨요. 굉장히 민감한 거죠. 주부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물에 대면 막 습진이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길가의 교회 좀 자랑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다가 길가의 교회 왔어요. 와서 열심히 그분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고통이 사라졌어요. 습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움켜쥐니까 자꾸 남아 또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 풀리는 겁니다.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요. 또 우리들의 증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하늘의 가치관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이가라 이제 폭포의 이제 한 지류인데요.
거기에 큰 얼음 덩어리가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양이 한 마리가 박혀 있었어요. 얼어서 거기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딱 보니까요, 이게 맛있는 그 식탁이잖아요. 쫙 와서 그 양을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류가 큰 이제 강에 합류돼서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제 먹는 거죠. 먹는데 이제 폭포까지 다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걸 놓고 날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 날리기 있잖아. 떨어질 때쯤 탁 비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계산한 거죠. 거기 딱 이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독수리가 촥 날개 폈습니다. 딱 날아오는데 이게 양털에 발톱이 깊숙이 엉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차가우니까 그게 또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덩이와 함께 죽었다. 왜 그래?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독수리도 고기가 필요한 거죠. 먹을 것 필요합니다. 쪼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을 해야 되죠. 날아가야 될 때 날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창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향해서 드리는 삶, 주는 삶이 되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미련을 두는 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